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기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 첫째 천사의 외침은 누구에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즉 여러 족속, 방언, 백성,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 또 거부돼. 안 들어봤으니까. 은혜의 복음, 그럼 어때? 너무나 천국 복음 너무나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봐서 아주 익숙합니다. 영원한 그 복음? 그러면 또 거부감이 탁 생겨요. 왜? 안 들어봐서 그래. 안 들어봐서. 자, 복음은 다 영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계시록은 그랬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다. 반복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자, 율법도 복음이죠. 자, 율법도 지금 율법이 폐하해졌나요? 폐하지지 않았다고 말해. 그 말은 뭐죠? 그것도 영원히 있는 거야. 근데 효력이 상실된 거야. 자, 과거의 법, 우리나라가 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쓰고서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바뀌어서 법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옛날의 법은 지금 그냥 없어졌나요? 우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끼지 효력이 없을 뿐이야. 그 법은 옛날에는 이런 법이었어 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도 마찬가지야. 주님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말이죠. 왜? 효력이 상실되어서. 그러니까 그 효력의 상실이 언제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사건부터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제사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 뭐 천국 복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었냐라고 말하면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그것이 필요했어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의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 즉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되 효력의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비밀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꽉 차, 구원의 수가 꽉 차면 뭐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의 복음의
효력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자, 그 기간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절보고 물으면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기한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천국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화평의 복음,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은혜의 복음, 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의 복음, 이런 말을 표현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입니다. 근데 자,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예수를 믿고 나 믿어 그런다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니까 하늘에 오르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영원한 복음은 쉽게 말하면요, 이제 더 이상의 지상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충성된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믿음은 구원, 다 막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깨어있긴 뭐 깨어있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넘어진다. 등불만 가지고 간 자들은 뭐 했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예비된 기름을 가진 자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예비된 기름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깨어있는 거요, 마지막에 기름 준비하는 거요, 마지막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바로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마태복음 24장에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종말의 복음,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것을 전부 다 뭐죠? 이제 계시록에 와서 그걸 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자세히 풀이했어요. 자세히 풀이했어. 그 자세히 풀이한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복음을 간단한 말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즉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 영원한 복음. 근데 그 영원한 복음 뭐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해. 전할이야. 전할. 미래적인 사건이야. 일어날 때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사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제자를 통하여 전한 복음이야.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전할 복음이에요. 전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를 말하지만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갖고 승리하는, 이기는 계시록의 말씀, 사상무장하는 이것이 영원한. 왜 영원하냐? 율법도 영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도 영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끝나는 그때에까지 효력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전할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 그래서 이름을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다 똑같은 것인데 그 이후에는 지상에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세상은 다 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땅에 있는 인생이 구원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은 없으니까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율법에서부터 종말까지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행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뭐가? 행동을 내가 못할지언정 못할 수는 있어도 안 하는 건 아니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다 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다 합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젖먹이도 있고 다. 하나님은 안 하는 거를 책망하시지 못하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나가려고만 한다면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근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핵심을 보면 돼. 여기 보니까 첫째, 자,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을 두려운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는 뭐죠?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손바닥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라는 손등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은 멸망에 내어버려 두기도 해서 영과 혼을 다 멸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을 해야 돼 뭐죠? 우리의 영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해. 여기 보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요 가까워. 주님 오실 날이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속히 온다. 계시록 22장의 끝맺으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계속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를 3번씩이나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속히 오리니 3번씩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오신다. 근데 우리가 아이고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안 왔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래도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자, 그래 있잖아요. 자, 주님 왜 속히 오신다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시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모르니? 야, 이틀 지났다, 이틀 지났어.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때가 가까워. 그 징조를 보니까 가까워오는 거야. 앞으로 한번 10년, 20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면 그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응?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심판이 가깝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뭐지 하나님보다는 뭐가 좋죠? 돈 100만 원만 생긴다 그래봐. 주일날 어디 갈래? 아, 나 바빠서 못 가. 예배해야 돼. 야, 나 저기 가면 100만 원 준다는데 100만 원 벌 수 있어. 갈래? 아, 그래. 그러면 이따가 뭐 그냥 오늘 예배 한 번 빠지지. 그리고 100만 원 받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생각해 볼까 될까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은 한 번 하고 안 해. 그 다음에 돈 안 생기니까. 근데 매주 100만 원 준다 그래봐. 매주 빠질까 안 빠질까? 한 번 빠지면 또 빠지는 거야. 돈의 위력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뭐 되죠? 주의를 버리게 되는 거야.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자, 어떤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자, 돈이 막 필요한 사람이야. 와서 요만한 병을 10개 놓습니다. 액체가 들어서. 이 곳에, 한 곳에는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이 들어있다. 10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셔라. 마시면 뭐 한다? 원하는 돈을 주겠다. 그래. 마실까 안 마실까? 그래. 뭐죠? 10분의 1이야. 주는 건 10분의 1. 10분의 9는 살아. 멀쩡해. 이야, 신난다. 하고 막 얼마나 신났을까, 그죠? 그게 보통 돈이 아니야. 그냥 쉽게 말해서 1억이라고 말해, 1억. 1억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떨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 이럴까요? 아니야. 공짜로 생긴 돈은 정말 쓰기가 쉽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 쓰다 보니까 금방 없어졌어. 즐겨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미인도 막 따라오지, 너무 좋아. 그래서 금방 떨어졌어. 돈 없어 질질거리네. 사단이 또 옵니다. 몇 개 남았니? 9개 남았어. 9개 중에 뭐죠? 이제 뭐야? 9분의 1이야. 죽을 확률은. 그래. 하고 마시는 거야. 마셔. 또 멀쩡해. 야, 이번에 더 신났지. 그러니까 어떨까? 또 마찬가지로 흥청망청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2개 남았어. 이제 계속 살았어. 이 사람 대수 되게 좋은 사람이야. 2개 남았어. 고민이 되는 게, 마시냐 안 마시냐. 마지막인데. 그런데 돌아서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 세상에 너무 젖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마지막 도박이다. 2분의 1인데 까짓 거 뭐. 막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신났어. 그때 사단이 웃는 거야. 웃으면서 독약은 본래부터 없었어. 본래부터 하나도 없었어. 이 사람은 그것을 마시는 동안에
흥청망청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너무 깊이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영혼이 된 거야. 사단은 바로 그에게 우리가 쾌락을 통해서 타락시키는데 본래 독약을 넣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그러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의 어떠한 글인데 우리가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은 한 번에 빨려 들어가면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 너무나 매력이 있었어요. 세상은 매력이 있어. 타락의 길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늘 그래서 깨어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들 다 그런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자, 우리 첫째 천사는 그러니까 외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영원한 복음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의 복음을 다른 말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에 준비하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 왜냐하면 그 이상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